아, 보통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한 절 이렇게 잘 잡지 않는데 요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주제 설교에 가까울 수도 있겠고 전체 성경을 다 돌아보지만 같이 그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 때문에 성경 절수를 좀 짧게 잘 잡고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유가 당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요가 당신 것입니다. 오늘날 나와 부평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할 거예요. 뭐 못 따라오든지 제가 이거는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따라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그 성도들 다 끌어안고 가려고 해서 항상 제가 늦어요. 이 목회가 지금 늦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다 끌어안고 갔을 것 같아, 정 목사?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나 그 시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지. 여러분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다 끌어안고 갔었으면 아이성 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렸겠다. 거기는 아이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또 생각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뭐 샬롬 이러면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이게 될까?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무 대답을 안 하다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점령할 때 다 따라간 건 아니죠. 그렇지. 어느 시대나 어느 시대나 그래서 저한테 최대 약점은 다 끌어안고 가자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장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나 은퇴할 때까지도 못 가게 아이성도 하나 못 넘겠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함께 해간 잘 따라오세요. 뒤에 처지신 분들은 뭐 방법이 없어요. 3년을 지금 훈련을 했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가 3년을 훈련을 했어요. 이 가나안 점령을 위해서 3년 동안 집중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들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광야의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사람은 못 죽었어요. 이제 우리가 가나안 점령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전리품들이 오면은 부러워만 하지 말고 열심히 잘 쫓아오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한다고 살아 계실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돌아가실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 이끄는 대로 가야지. 그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못 가는 이유는 뭘까요?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도 그랬는데 사모한테도 너무 똑똑해.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왜 꼭 이번 방법을 써? 이렇게 쓰면 훨씬 빠르고 좋은 길인데 주님은 나한테 좋은 길 완전한 길 주시는데 왜 이렇게 돌려가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요? 이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가랬더니 이걸 안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사실은 지성적으로 보면 그런데 주님이 너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가. 그럴 때 안 따지더라고요. 준비는 다 아시아 갈 마음, 아시아 갈 기도, 또 아시아에 가서 어떤 말을 전할 거 이거 전부 다 준비해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걸 바꿔버렸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근데 그걸로 가래요. 그걸로 갔으니까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졌죠. 그죠? 그걸로 가지 않았더라면 계속 지금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맴돌고 있겠죠, 막 복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번 수련회 저는 선포할 거예요. 계속 선포할 것이고 저는 이제 앞에서 소파를 외치면서 갈 거예요. 뭐
저기 봐 아이성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저기 요단강 이제 건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저 여리고에서 다 무너진 터 보면서 진짜 무너졌네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하여간 별의별 사람들이 이 안에 있을 것인데 그냥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왜냐면 왜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게 제일 안 되거든요. 저희 약점이에요.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고 강점이자 약점이기도 한 것이 다 모두 아우르는 거. 저는 사람을 좋아해요. 어떤 한 사람도 무시하고 싶지도 않고 어떤 얘는 중요하고 얘는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은 귀하고 이 사람은 귀하지 않고 그게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귀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안 귀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거든요. 그 형제가 잘난 놈도 있을 수 있고 못난 놈도 있을 수 있고 좀 키가 큰 놈도 있을 수도 있고 작은 놈도 있을 수 있고 앞서가는 놈도 있을 수 있고 뒤처진 놈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다 달라요. 모두 다 정태호일 수도 없고 모두 다 아니에요. 그만할래요.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무나도 지극히 우리 머리로는 당연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저게 당연하지가 않더라고요. 저게 당연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저걸 선택하라고 명령하지를 않지요. 자꾸 사망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선택을 하니까 자꾸 영의 생각을 해. 생명을 선택해. 믿음의 길을 선택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은혜의 길을 선택해봐. 선택권을 너에게 줬잖아. 그 권세를 너에게 줬잖아. 안 그러면 저는 요즘 그거요. 그냥 뭐가지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답하니까. 답답하게 하는 영은 아닌데 좀 답답하니까 뭐냐면 그냥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지 말고 그냥 우리를 로봇처럼 그냥 끌고 가시면 어떨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내가 자꾸 이렇게 이상한 거 선택하게 하지 말고 믿음 없이 선택하게 하지 말고 그냥 정 목사 이 길로 가. 얼마나 좋아요. 선택 사양이 없잖아.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끔가다 해보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러면 나는 뭐하러 이 땅에 왔지? 뭐하러 이 땅에 왔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 우리를 연애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연애 대상이 이건 뭐 스토커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제가 우리 사모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 애들한테 밤 7시 넘어서 들어오면 나? 이런다고 하면 우리 애들은 행복할까요? 우리 사모는 행복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 이것도.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자. 연애하자. 오죽하면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호세아서를 통해서는 뭐 애달픈 사랑을 네가 아무리 나를 배반하고 도망가고 뭐를 해도 나는 또 값을 들여서라도 쫓아가서라도 나 너 데리고 올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축복가 있으나 하나님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놀라운 생명 그리고 능력,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협력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만약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자리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흐르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뭐 있었어요? 두 가지 얘기했는데. 이럴 때 좀 센스 있게, 이럴 때 늦게 띄우라고, 뒷북치고. 나 깜짝 놀랐네. 너무 그냥 답을, 내가 지난주 설교를 너무 잘했나? 막 착각을 했잖아요. 예,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보면 첫 번째 장애물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였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니 올려야 될 거는 뒷북치고 뒷북 쳐줘야 될 거는 앞북을 치고 잘하고 있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다 위로부터. 지금 정간사가 일로 와. 가운데로. 그 붙어서 얘기하냐고 지금 또 놓치는 거니까 일로 와. 빨리 들어요. 순종해. 그래야 집중을 하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건강과 치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질병을 다스릴 것이고 점점 더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를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기도 한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질병과 싸우기보다는, 질병을 다스리기보다는 이 질병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겪지 않아도 되는 질병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만 더 물읍시다. 너는 무엇을 믿니? 시작. 여러분, 무엇을 믿으세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지금 여기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사람도 있는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여러분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오늘 안 끝나겠죠? 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저주의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성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저주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주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과 두려움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잘못되어진 믿음이 결국 마귀 원수에게 우리의 틈을 열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이거는 다음 시간 약간 함께 나누긴 할 거예요. 구약의 성도랑 신약의 성도의 차이는 아세요? 교회 안에 보면 여전히 구약의 성도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약의 성도로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약의 성도예요, 신약의 성도예요? 첫 번째, 구약의 성도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미. 신약의 성도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지금 잠자고 계십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모세, 엘리야는 지금 예수님 곁에 가 계세요. 바울은 아직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가끔 제가 바울을 막 승질을 맡다 해도 괜찮더라고. 이제 모세님은 제가 이제 건들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지금 못 들어요. 주무시고 계셔서. 성경적으로 그래요. 또 하나는 구약의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러니까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어야 돼요? 스스로 자기 죄값을 대신할 양을 끌고 와서, 소를 끌고 와서,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1년에 한 번씩 해결해야 됐어요? 안 해야 됐어요? 해야 됐어요. 근데 신약의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마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를 무찌를 권세가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마귀 얘기를 많이 해놓으면은 이들은 어떤 속에 살까요? 두려움 속에 살겠지요. 근데 신약에 보면은 마귀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귀신과 마귀, 사탄, 원수 이런 단어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신약에. 왜 나올까요? 우리에게는 이 마귀를 제어할 권세, 이 마귀를 다스릴 권세, 이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보호하셔야 됐는데 이 신약의 성도들은 그 대신에 하나님이 와서 마귀를 물리쳐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누가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 마귀 좀 물리쳐 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구약의 성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손에 이미 예수의 피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져 있어요. 성령의 검이 들려져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뭘 도와달라, 대신 하나님 이거 물리쳐 주세요. 여러분이 물리치세요. 자꾸. 그러니까 어때요? 마귀가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우습게 보죠. 너무 잘 알아요. 만만하게 봐요. 왜? 자기 손에 있는 검도 하나 들 줄 모르고, 자기에게 있는 권세도 하나 쓸 줄 모르고,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에 확가닥 넘어서 유다 마냥 그냥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꾸 사망을 선택을 하고, 좁은 길을 선택 못하고 자꾸 넓은 길 선택을 하고, 자꾸 다윗의 길을 선택 못하고 자꾸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을 하고, 자꾸 감사와 기쁨의 길을 선택을 못하고 불평과 원망의 길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권세를 지니고 있는데 못 누리는 이유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다라고 지금 주야 창창 지금 이렇게 이 앞에 있는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의도 터집니다. 여전히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전히 저는 불평의 길을 가겠습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미 담당을 하셨어요.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때서 담당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건강을 막 도적질 당하고, 물질을 막 도적질 당하고, 우리가 내어준 것만큼 도적질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마귀에게 빼앗긴 거 7배를 돌려주세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안 뺏기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러므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왔다라고 우리는 자꾸 내가 고백을 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심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질병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심었다고요. 왜 여러분이 심은 그 열매를 거두는데 왜 저 아버지 농부를 원망합니까? 씨를 그렇게 심었다고요. 물 줘야 할 때 제대로 물 주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열매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살고 있다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제가 제일 우리 아버지한테 억울한 거예요. 성도들의 그 행태 중에 아버지 거지 만드는 거. 아니 비리비리 막
어? 이게 제일 목회하면서 제일 억울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걸 참 다행으로 여기세요. 정말. 예? 우리 아버지를 거지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두 번째는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온갖 안 좋은 걸 가져다 주시는, 말 안 들으면 막 회초리만 드시는 그 회초리 나 대신 누가 맞으셨어요? 믿으세요? 근데 왜 여러분 말로는 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뭔가 안 돼서 회초리 들으셨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경제 관리 잘 못했어요. 여러분 질병이 하나님 주신 거라고? 아니요.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 못하셨다고요.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신다? 아니요.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잘 못 맺으셨어요. 감사로 맺지를 못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지. 그리고 왜 하나님 원망을 합니까? 왜 하나님 탓을 합니까? 왜 남 탓을 하고? 왜 목사 탓을 하고? 왜 성도 탓을 하고? 왜 교회 탓을 합니까? 교회가 뭐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뭐를 했는데요? 내가 자녀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 사상 가지도록. 그리고 우리 부모님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랑하는 연인만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지도 않으셨고 맨날 받을 줄만 알았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변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여러분은 심령에 그 마음밭에 말씀을 안 심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와서 그나마 지금 하가담을 심고 있는 것 중이잖아요. 이제 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년이 지난 뒤에 열매를 못 거두면 찍혀서 그 나무는 아니에요. 지금 말씀 심고 있죠? 거둘 것입니다. 말씀을 심으세요. 여러분의 그 가짜는 생각을 심지 말고, 여러분의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래야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같지 않은 그 경험을 심지 말고, 여러분의 그 짤막한 그 지식 심지 말고, 그 지랄 맞은 그 오르락내리락한 감정을 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말씀을, 풀도 마르고 꽃을 시들지만 영원히 쇠하지 않는 말씀을 심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거둡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심을 확고하게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질병도 저주도 사고나 실패 또 멸망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에게 주신 생명과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기도도 어정쩡하고 또 조금 하다가 아예 아닌 게벼 하고 말고. 두 번째는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막습니다. 제가 하브루타를 들어보니까 이 두 번째 것이 아주 강하게 다가갔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저는 첫 번째 게 가장 강렬하거든요.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고 있을까? 그 오해 때문에 그냥 요만큼 살고 있구나. 근데 두 번째 불신. 이 불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자청하는 그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불신이 예수님이 행하실 권능을 다 막아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불신은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습니다. 불신은 우리의 믿음을 상쇄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것을 자꾸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안에 불신의 세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 불신의 세력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확고하게 믿느냐가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
이 정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제가 지난주 왜 첫 번째가 저한테 강렬했냐면 이 두 번째는요 잘 안 들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으로 전부 다 이 말씀을 난 예수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 고향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나 말씀 요즘 하가다도 하고 잘 믿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정말 믿는 건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건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고요. 믿는 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믿지 못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걸 시킬 목사가 아니란 걸 믿는다면 제가 엉뚱한 걸 시켜도 그 사람은 갈걸요? 순종할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유 저 목사님도 뭐 사람인데 뭐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맞으면 갈 것이고 안 맞으면 안 갈 것이고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동의지. 순종은 내 생각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분을 신뢰해서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든지 거꾸로 로마에 가서 죽어야 되는 자리인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것인지 상관이 없어요. 저분이 가라니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불신이 없지요? 이제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제 본인들 우리는 내가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한 30년 다니면 믿음대로 된다고 했거든요. 믿음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던가? 첫 번째 가설을 세우면 두 번째 뭘까요? 내가 믿음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삶에 믿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못 하겠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신이 지금 내게 나타날 하나님 능력을 막고 있는 거야. 누구 탓도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 믿음 없음을 탓하셔야지. 탓을 하려고 하신다고 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삶에 지금 우리 교회에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고요. 그 역사하실 수 없는 방해의 가장 큰 장애물 나라고요. 나 불신하는 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확신의 자리까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200만 중에서 2명 여호수아 칼렙 그들은 뭘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대로 되어졌잖아요. 나머지 그 사람들은 뭘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그걸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걸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대로 광야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잘나서 특출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말씀대로 안 믿거든요. 자꾸 거기다 내가 토를 달거든요. 그리고 내게 지금 벌어지는 이 환경 이걸 믿거든요. 제가 이제 그 치유에 대해서 이제 치유 권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우리는 몸에 나타나는 이 현상을 더 의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죠. 여러분이 질병을 만났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권사님 그냥 사용할게요. 김영재 권사님 오늘 예배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 요즘 계속 수련회 지금 또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냥 정말 내가 믿는 바만 하여간 하자 좀 해보자. 그래야 역사가 나타날 것이니까 믿음대로 될 거니. 이번 수련회는 제 믿음대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이고. 근데 권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나 제일
막 한참 필 받아서 막 할 때 막 누구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잠금 장치를 좀 할까 지금 궁리 중인데 이게 필을 안 받았을 땐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필 받았을 때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막 맨날 필이 오고 그렇지 않아요. 필이 오면 정가사도 찬양 코드 잡는데 그냥 10분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냥 코드가 머릿속에서 막 날아다니고 막 그냥 이렇게 안 될 때는 한 시간을 여러 곡을 듣고 악보를 뒤져도 이게 안 맞춰져요.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꼬리뼈가 허리가 아파서 지금 앉지도 못하겠고 일어서지도 못하겠고 이간 그래서 앉지도 못하겠고 일어서지 못하겠다고 들었는데 내가 앉으세요. 저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일단은 허리 아프다고 하니까 내 치료 방법은 이제 용천혈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다 이게 있거든요, 이 절차가. 그래서 제 절차대로 앉아서 이제 치유 말고 치료를 먼저 했죠. 왜냐하면 이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했더니 그냥 별 반응 없는데요. 그럼 허리가 안 아픈 건데. 그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아픈데 육체적인 원인이 아니야. 그럼 뭔 원인이에요? 영적인 원인이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마귀가 가져다 준 병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근데 권사님이 이걸 분별을 하고 오셨더라고. 하고 오셨으면 처음부터 앉기도 전에 나 이거 영적인 문제 같아요 하면은 그냥 기도로 바로 들어갔을 건데 시간도 없는데 그냥 양쪽 다리 전부 다 하고 목 기도하고 할 거 다 하고 났더니 이제 제가 잠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틈을 타고 얘들이 들어온 것 같다고 그러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본인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기도를 했죠. 기도가 아니지 명령을 했죠. 몸에 손을 대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죠.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정말 너무나 쉬운 원리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배가 고픈 사람에게 에너지가 쏟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밥 한 그릇 사주면 돼요. 갈비탕을 사주든지. 그죠? 거기다가 주여 믿습니다 에너지를 이게 아니라 그냥 밥을 한 그릇 사주라고요. 그런 사람은 배고픈 사람 만나면 야 너 지금 믿음을 그게 아니라 너무 안 쓰던 근육을 써가지고 여기 알이 배겼어. 그럼 거기다 믿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뭐 해야 돼요? 파스 발라줘요 그냥. 내가 우리 사모한테 그래서 내 목욕실에 뿌리는 파스, 붙이는 파스는 여성분들 내가 또 부위에 따라 어려우니까 약간 이거 이 뿌리는 파스 좀 사다 놓으라고 했는데 저는 병행시킬 거라고요. 너무 쉬운 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불신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다 이래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했는데 계속 아파요. 뭔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낫게 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미션이다 막 이러면서 막 침 튀겨가면서 막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하고 왔을까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말고요. 병원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믿는 자의 권세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 답답함을 어떻게 다 견디고 기다리시고 또 얘야 힘내 이겨낼 수 있어 영차 하면서 끌고 가실까. 너무 저는 지금 요즘 제 아버지가 신기하게 보여집니다. 내가 그전에 이렇게 철딱서니 없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해오고 그런데도 나한테 교회를 맡기셨네? 너무 신기해요. 저분이 많이 신기해요.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면 나 같은 놈에게 교회를 못 맡길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전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으신 아버지라도 가끔가다 한 대 꿀밤이라도 좀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면 꿀밤 때리는 게 사랑이지 뭐. 근데 그 꿀밤을 누가 맞으셨어요? 나 대신 예수님 맞으셔서 못 때리시는 거예요. 지금 안 때리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모든 우리의 정죄의 거리를 전부 넘기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정죄를 안 하신다고, 송사를 안 하신다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좀 제가 요즘 느끼는 것만큼 좀 여러분들이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커요, 이 사랑이. 저도 처음에는 시도하는 단계였는데 나중에는 확신하는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막 믿으려고 애쓰는 단계였거든요. 근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빗줄기 바위 패는 것처럼 여기 새겨지니까 확립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확고하게 믿느냐예요. 얼마나 말씀 위에 나를 굳게 세우느냐예요. 불신의 세력이 강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는 우리 안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것을 막는 장애물로 자유의지, 마지막 시간이 될 건데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요즘 계속 자유의지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매우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시고 강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역 때 해봤잖아요. 본인이 이성의 이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하세요, 안 하세요? 사역자들 안 하세요.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면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이성을 붙잡고 있는 그 끈을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3대장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보니까 여자도 3대장이네. 나는 아니다 다 생각을 하세요. 예. 나도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얼마나 이 자기 생각이 이게 너무 강렬한지 그냥 도대체 열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제 주변에 이제 다른 목사님이 있는데 제 주변에 누구가 있겠어요? 신상훈 목사님이지. 저분은 이 영상을 안 보니까. 악한 영이 신상훈 목사님이 들어갈 틈이 없대요. 와,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와, 역시 내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 좋아하지. 근데 정 목사 나도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럼 뭐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똘똘 뭉쳐져서. 그럼 그분이 못 사느냐? 아니요, 바르세요, 착하세요, 다른 사람 잘 섬기세요. 근데 말씀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설교 때 말씀 얘기하세요. 근데 그분이 깨졌어요. 성령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셨습니다. 교회 변화가 생겨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막 이러고 있으면은 이렇게 좀 나를 좋아하니까는 아주 아닌데 그래도 고가운 시선이 있었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다 인정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강한 사람 사실 밖에서 들어오는 2단은 못 들어가요. 3단도 못 들어가요. 제가 볼 때는 10단도 못 들어갑니다. 다만 자기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죄의식, 이거 욕심에서 비롯된 이 악한 영,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포기하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영혼이 됐든 일이 됐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원리는 구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해요.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려고 사람들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장치들을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가족이나 지인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수많은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절하고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옥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택한 결과로, 심은 대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을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치유에 있어서도 이 자유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보면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의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유의지로 포기를 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막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 자유의지가 중요해요. 잠언에서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구절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잠언 18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병을 넉넉하게 이길 수도 있고 버텨낼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도 일으킬 수 없을 만큼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먹기가. 내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죽은 나사로는 나흘 만에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에 걸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보면 이미 끝난 상태였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는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의 한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면 그 제한이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막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끝까지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의 말씀들을 보면 뭐 근심, 두려움, 시기, 뭐 이번에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렇게 많았나? 저도 놀랐어요. 이런 것들이 뼈를 썩게 만든대요. 죽음을 가져옵니다, 마침내는. 반면 마음의 즐거움,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이런 건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을 가져다 준대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래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네 마음을 지키고 살아. 시작.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샘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가 나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만큼 우리의 자유의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한 여성도가 있었대요. 그녀는 죽기 직전이었고 상태가 매우 이중했대요.
근데 그를 지도하는 목사님이 그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 기도를 했대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사역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대요. 저한테 지금 이게 충격을 가져다 주어서 저도 앞으로 이제 여러분 축복을 할 때 약간 물을 거예요. 먼저 여러분을 물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자기는 기도를 안 하는데, 자기는 절망하고 있는데 내가 소망으로 기도하면 뭐 할 거야? 당사자가 절망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여인이 이미 가족들에게 그 목사님이 기도하기 전부터 뭐냐면, 나는 포기했어. 난 이제 죽을 준비가 됐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자 성도는 이미 마음으로 이미 죽음을 선택하고 있었던 모양인가 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상태라면 그의 생명을 위한 기도는 그 사람의 의지와 어때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와 반대 방향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역사하는 것이 어렵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목사가 여러분에게 사역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사역자들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의 믿음이에요. 내 마음이라고요. 목사와 우리 사역자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가서 기도해도 본인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우리 사역자들은 이미 경험했어요. 맨 처음에 또 역사가 나타나. 그러다가 야, 더 안 들어가고 막혀. 왜 그러지? 나중에 할 때 그가 마음을 닫았다는 거예요. 중간에. 처음엔 받아들였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역사하실 수 없으세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말은 악한 영도 우리가 거절하면 제대로 우리에게 와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역하다 보니까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은 그냥 아우 맛있다. 낼름낼름 너무 잘 받아먹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생각들은 그냥 다 거절하고. 내가 제가 이걸 지금 보고 있으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보면 괴롭습니다. 왜냐면 뻔히.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마음이 요즘 더 하나님 어떻게 이걸 제가 좀 보여지니까 이 사람이 뻔히 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길을 가고 있는데 이거를 못 바꿔요. 이걸 보고 있으려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보여. 정 목사님이 지금 바른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 삐뚤어졌네? 근데 이게 보여.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단 선지자가 되어져서 지금 목사님 다시 정도로 좀 너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까불지 마.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은? 그래서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겠다. 안 보일 때는 이런 괴로움은 없었거든요. 지금 이런 괴로움은 없었는데 지금 그 전에 없던 괴로움이 생겨졌어요. 안타까움이죠.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를 그 사람이 버리면 가벼운 병에도 쉽게 무너지고 없던 병도 찾아온답니다. 그 근심이. 반대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당사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복의 가능성을, 이건 믿음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 마음,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이토록 매우 강력합니다.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과도 연결이 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거든요. 우리 이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 살고 싶지 않아. 나 이제 포기했어. 어차피 소용없어. 끝났어. 죽을 준비가 됐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계속 죽음 쪽에 두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심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에게는 죽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생각과 말과 의지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생명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데에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살겠다는 의지로 생명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생명과 치유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신명기 3장 30장 19절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과 치유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 하나님께서 왜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실까요? 네가 생명을 선택하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생명을 선택하면 살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생명, 그 조회가 우리 안에 흐르고 살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복음서에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 사람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인데 무덤 사이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쇠사슬로 묶어둘 수 없을 만큼 제어도 되지 않는 사람이었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귀신을 들려도 아주 심각하게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귀신 들렸던 그가 예수님께로 달려온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게 만든 것은 귀신이 아니에요. 악한 영은 못 가게 했겠죠. 귀신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의 의지적인 믿음이었어요. 그의 결단이었고, 그는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지만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 사람의 의지가 귀신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자유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의지와 다르게 억지로 자유케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고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누구든지 자유의지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유의지로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 산다라는 것이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조차도 지금 자기 힘으로 뭘 할 수도 없는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면 누구든지,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을 선택하지 못할 정도로 묶여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여러분의 의지로는 얼마든지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불평의 길을 선택하고 원망의 길을 선택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미움의 길을 선택을 하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착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믿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이것은 단지 죽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는 매일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빛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은 순간순간 계속 선택이 연속입니다. 적당히 살자. 그냥 보통 사람은 살자.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수동적인 상태로 적당히 살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이유를 제가 요즘은 사람들 보면서 알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야. 반대로 나는 비전과 성취로 살아간다. 난 탁월하게 살 거야. 말씀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평범하기를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면 에너지 넘치는 믿음의 삶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들로 자신을 계속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치는 거 거절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자극받고 날마다 의지를 새롭게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입장이 있다면 그 사람을 끝까지 의지를 내려놓지 않도록 말씀으로 계속 세워주세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어. 생명을 선택해봐. 이렇게 말씀으로 붙들어주면 그때마다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계속 세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지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생명을 선택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매우 강력하고 중요합니다. 내가 육신의 방향으로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 영의 방향으로부터 오는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사망을 선택하는 것은 마귀에게 내 삶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마귀에게 자신의 의지를 내어주면서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열매, 생명의 유익을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어주는 영역은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고 결국은 마침내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 하나님과 동역하셔야 됩니다. 협력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막는 것을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 사람의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저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건 아예 그냥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긴 썩을 생명이고요, 여기는 썩지 않을 생명이고, 여기는 이 땅에서만 누릴 생명이고, 이건 영원토록 누릴 생명이고, 이 생명은 병들고 아프고 지치고 상할 생명이라고 하면 얘는 예란다. 이 생명은 건강하고 에너지 있으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겠다고 선택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들시들해지고 무력감이 막 느껴질 때, 모든 것이 귀찮고 지친다는 생각이 밀려올 때, 그 순간 죽음의 방향으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선언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한다. 나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한다. 다시 한번 선언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한다. 나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2주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 그리고 자유의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막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남은 기도회 그리고 수련의 기간 동안에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심으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카리스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아멘 신앙으로 할렐루야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